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이 뭐냐면 이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식들의 삶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모순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누구나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대부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데 일부의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문 경우지만 분명히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어떤 이익이 있어도 그것을 탐하지 않고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선지식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대중의 이익을 위한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지식들의 삶입니다. 근데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선지식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도 부자로 사는 사람도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다 선지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라 해서 선지식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의 이익을 벗어난 법신의 어떤 이념법 안에 들어오는 그런 선지식이라면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중을 위한 삶을 산다. 근데 대중이 바라볼 때는 자기하고 똑같은 삶,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도 부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선지식이라는 눈으로 본다면, 선지식이 된 사람이 선지식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대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익을 위해 산다. 이것이 참 애매한 겁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상식의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것이 이제 뭐 돈과 명예라든지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볼 수 있죠. 자, 근데 선지식이라는 건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삶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선지식이라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그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대중에게 그 깨달음의 법을 전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마음의 행복법이면서 참다운 행복법이다. 근데 그 선지식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선지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식에 가까워지면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식적인 이론으로 선지식의 삶이 이렇다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표피적인 것을 보는 거고 진실의 마음까지 들어가는 것은 못 된다. 이것을 잘 아시고 참된 선지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벗어난 사람이고 대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한 개인의 삶이 없는 거야. 근데 개인의 삶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밥도 먹고 그죠? 차도 마시고. 근데 그것을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것은 뭐냐면 이 인간으로 태어나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먹어야 사는 것이고 그러면은 선지식이니까 밥도 말하자면 조금만 먹고 차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선지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준을 정한 것은 또 중생들의 잣대로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그 기준이 어디 있나. 말하자면 삶의 기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그 기준은 없는 건데 자기의 눈높이로 자꾸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식이 뭔가? 말하자면 선지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는 뭐 선지식이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물 먹고 물 마시면서 탁 수행해서 어떤 큰 스님처럼 되는 것이 선지식이냐? 그 기준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자기가 만든 기준일 수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참된 자유를 얻으면 알게 될 것이다. 이 삶이 행주자와 어목동정이라는 이 삶이 모두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우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 우주의 기운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44번이 깨달으면 오히려 평범해진다 하는데 거짓말일까요? 깨달으면 평범해진다는 게 참으로 진리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먼 이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자연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순수하고 자기 어떤 문명이라는 이런 어떤 조작이 없는 겁니다. 무작이다 이거지. 그러면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법에 도달하게 되면 아주 평범해지고 순수해지고 어린이의 마음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에서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기준하고 좀 틀려인 거지. 자기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근데 스스로의 마음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은 이 문명이라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명에 말하자면 편승해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평범한 삶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우주에서 말하는 어떤 자연의 삶을 추구하는데 그렇다 해서 다른 사람과 충돌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사는 거죠.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모든 문명이 개방되고 어디 숨어서 있을 만한 곳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지금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깨달았다 해서 어떤 토굴에 들어가서 혼자 고고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승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소승이 된다. 그러니까 대승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깨달은다는 것은 내가 깨달은 거를 세상에 나눠준다. 흔히 상고보리 하와중생이라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한다 해서 상고보리 하와중생의 마음을 열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해진다. 지극히 순수해진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 이러는데 오히려 더 권위적으로 변했고 오히려 더 명예를 추구하고 오히려 돈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람이다. 거짓된 깨달음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순수한 자연이 된다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을 아셔야 된다. 그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되는 것이다.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깨달음을 저 먼 이상세계에서 찾으려 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평범한 삶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좀 어리숙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도 평범한 법맥을 열어서 깨달음이라는 그 마음을 열게 되면 여러분도 평범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45번이 이제 뭐냐면 슬프고 후회하지 않을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자, 슬프고 후회하지 않는 죽음은 뭐예요? 당당한 죽음인데, 그러니까 이치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태어남의 이치를 깨닫고 죽는 이치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이래 죽으면,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건 뭐냐면 왔던 곳으로 갔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죠? 본래 온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갔으니까 고향을 찾아갔는데 왜 사람들은 슬퍼하느냐? 그것은 인간이라는 잣대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체를 갖고 살았는데 죽었어요, 어느 날. 근데 육체적인 삶의 기준으로 보니까 슬픈 거야. 내 부모와 뭐 내가 아는 그런 지인들이 나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동고동락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죽었어. 없어졌어. 그러면은 나 또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언젠가. 그러면은 슬프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생명의 실상, 생명의 이치와 원리를 깨치지 못해서 하는 말이죠. 만약에 생명의 이치와 원리를 깨쳤다면은 그런 말을 슬플 필요가 없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본래 온 곳이 어디냐? 본래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왔던 곳으로 갔을 뿐이야. 그러면은 어디서 온 곳을 모르는데 가는 곳을 모르느냐? 뭐 이런 화두가 있듯이 자, 온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도 있는 것이다. 그럼 온 곳을 알면 가는 곳을 알고. 그죠? 그러면은 슬플 것이다. 근데 왜 슬프고 후회하냐? 온 곳을 모르고 가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온 곳을 알고 가는 곳을 알을 추구하지 않고 평생 이 안이비설신에 끄달려서 이 현생의 삶을 현생에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대문 밖에 저승이라고 대문을 여니까 저승이 사자가 와서 이제 가자 그러거든. 그럼 그때 늦어. 이미 내가 저승사자가 오기 전에 준비를 다 마치고 그래서 좌탈이다. 옛날에 이제 고승들은 그래서 좌탈했다 그러잖아요. 좌탈인망.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그거는 뭐냐면 가는 곳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은 가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는 곳을 알면 돼. 온 곳을 알면 돼. 그럼 가는 곳도 알죠. 그죠?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이. 그죠? 이 우주의 본성에서 왔다. 그럼 그 우주의 본성은 뭐냐? 이 생명이 뭐냐? 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제가 이런 본문을 설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방편이다. 이걸 잘 아시고 슬프고 후회하지 않는 죽음 꼭 맞이하시고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죽음 아무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닌 참 가치 있는 죽음 참 그 사람은 잘 살다 갔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 아니면 그런 일반 대중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6번